참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진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전인데 그때 지금 기억으로도 그때 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밥 먹을 때라든지 이제 기도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참신했어요. 신선했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막상 또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지금 모르는 그 사람한테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말을 하려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들어온 그 기도 그 5손가락이 생각이 났었어요. 하감용도예라고 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 5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감용도에 이걸 근데 말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썩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시편 62편 8절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토하는 기도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이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고 분노하면 그 분노한 그 마음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뭔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그대로 마음을 토하세요. 말 그대로 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전도할 때는 이 마음을 통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늘 대답을 했었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근데 이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통하는 기도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첫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이 기도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입니다. 이번에는 완전 불신자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평생 동안 기도했겠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데 주님이 크게 2가지를 대답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비유 하나를 들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일단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에 관한 비유는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what과 how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미 연초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이 정말 신기한 기도문입니다. 이걸 그냥 처음 들었을 때 누구나 그냥 외워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쉬운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제가 연초에 말씀을 전할 때 했지만 저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주기도문을 진짜 100%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적어도 제 기도에 있어서 목표인데, 이게 또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거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기도문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최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의 내용.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연초에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그 다음 기도에 관한 비유 5절 이후부터 나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 말고도 이 같은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기도에 관한 비유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일단 그 비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 하나가 지금 와서 내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막 두드려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온 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을 대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나에게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라고 막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과 8절을 보면 그 친구가 이미 밤이 다 늦어가지고 이제 나도 아이들과 함께 다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내가 귀찮아서 너에게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친구가 있겠느냐. 그래서 8절에 이 비유에 있어서 이제 핵심 구절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러니까 그 우정 때문에는 아닐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를 하시고 이제 9절에 이제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 핵심 구절은 뭐냐면 바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함을 인하여가 예전에 개역 한글은 강청이라고 했어요. 강청함을 인하여. 이 개역 개정은 강청을 간청으로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강청은 뭐냐면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정말 떼쓰듯이 청하는 거예요. 간청은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이 똑같은데 약간 의미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 간청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뻔뻔스럽게 요구하다, 강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번역은 그대로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새 번역, 공동 번역으로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귀찮게 졸라대면,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면 그것 때문이라도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야 되는 게 간청해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 뭔가 떼쓰는 기도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이 예전에 저도 그와 같이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듯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신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가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한 적이 적어도 한 번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결혼 문제 가지고 제가 40일씩 3번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40일 온전히 3번 한 게 아니고 한 번은 아침, 한 번은 점심, 한 번은 저녁. 근데 이제 12시간씩 그 금식하니까 그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넉 달이잖아요. 120일을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애지간하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내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떼쓰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분명히 이러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뭔가 답을 얻어야 되니까 좀 더 이제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그러고 보니까 이 간청하다는 말이 아까 귀찮게 졸라대면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 뜻을 보면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안유라는 말, 이 안유는 뭐뭐가 없이, without, 뭐뭐 없이라는 말이고, 아이도스라는 말,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without shyness or fear,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러니까 번역을 뭐 그 말이죠.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여러분 떼쓰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마트 가가지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하고 들어놓는 아이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부끄러움을 알면 그렇게 들어눕지를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막 떼쓰는데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렇게 못 들어눕지요. 만약에 들어놨다가 아빠한테 혼난다는 거 알면 절대로 못 들어눕죠. 떼쓰는 아이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의미가 약간 달라요. 부끄러움이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뭐 귀찮게 졸라대면 그 행동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의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 초점이 있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다음에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일단 구하라라는 말, 찾으라라는 말, 두드리라는 이 말들이 보면 이제 문법으로 좀 이해를 하면 조금 쉽습니다.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능동태를 씁니다. 능동태라는 말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리고 명령법을 썼어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게 뭐냐면 너가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이것이 초점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또 중요해요.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이 말은 일단 미래형이에요. 다 미래형이고,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리고 이건 명령이 아니라 직설법. 직설법은 설명하는 거고, 이것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이 구절도 잘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귀찮 정도로 졸라대면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는데, 원래 이 구절의 진짜 말씀은 너희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구하지 않으면 미래에 너희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구하는 사람만이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얻게 해주실 거예요. 찾게 해주실 거예요.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구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초점은 이 관계성에 있어요. 막 우리가 구해야지, 찾아야지, 두드려야지, 거기에 초점인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더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가르치신 맨 마지막 구절 이제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여기만 계속 초점을 두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대. 하나님의 영을 주신대.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한 제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질문했을 적에 이제 불신자의 질문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에 관한 비유는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아까 간청함을 인하여,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초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부끄럼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한, 우리에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첫 번째 그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아까 그랬죠. 저도 그렇게 한번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 보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기도한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어도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밥도 안 먹으면서 그 젊은 시절에 새벽부터 진짜 저녁까지 정말 저 바쁘게 살았었거든요. 12시간을 금식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왜 안 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퀘스천 마크가 그때 붙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보는데 새로운 게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친구가 정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가서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그 비유에서 보면 이 친구가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또 다른 친구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한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배고파서 지금 내가 떡이 먹고 싶어요, 만약에 나라면 그 밤중에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배고픈 거면 조금 참았다가 날이 밝으면 아침에 가죠. 뭘 굳이 그 밤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나 때문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픈 거라면. 근데 이 사람은 밤중에 온 그 친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밤중에 온 친구는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은 낮에가 너무 덥습니다. 요즘 뭐 차가 있으니까 낮에도 여행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여행자들은 주로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 저녁 때 주로 많이 길을 걸어갑니다. 선선할 때. 그러니까 이 밤중에 온 친구는 아마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인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밤중에 오진 않아요. 먼 곳에 지금 여행하는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왜 또 하고 바로 또 여행을 가야 되니까, 또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3절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는 그 태도, 때를 쓰고 귀찮게 졸라대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잘못 구하는 것에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한 기도, 정말 내 이웃을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 친구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한밤중에 가서라도 문을 막 두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찾아가서 두드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또 친구 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가서 두드리는 집이 친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왔다 한들 생판 모르는 집에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가서 막 두드릴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두드릴 수 있어요? 미국식으로 따지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한밤중에 막 그렇게 해보세요. 경찰한테 신고할걸요. 근데 그 집이 친구 집이에요. 친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니까 부끄러움 없이 두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 없이 그 집 문을 막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뭐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마트에서 떼쓰는 아이가 지나가는 아무 아저씨나 보고 아저씨 저거 사주세요 하고 들어 누울까요? 그런 애가 있으면 걔는 완전 또라이죠. 아버지니까 들어 눕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들어 눕는 거죠. 아니 그렇게 철부지도 아버지니까 때를 쓰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부끄러움 없이 들어눕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서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눕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일단 이 비유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요. 지금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물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한 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미 가르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기도를 하셨어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이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 곁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요. 근데 그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분이 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 이 구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죠? 예수님이 예전 개역 한글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몸소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배고픈 거 아세요. 목말라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슬퍼하는 거 아세요. 아파하시는 것도 다 경험하셨어요. 분노하는 것도 다 경험하셨어요. 다 경험하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여러분 심지어 그냥 일반 우상도요, 그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역사상으로는 딱 한 종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 지도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이 신과 소통해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사제를 세워가지고 사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왕이든 그 가장 가난한 백성이든 다 동일하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왕도 아버지에게 기도하지만 그 나라의 가장 비천하고 낮은 백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아까 했죠,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때를 쓰더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라면 때를 못 써요. 우리에게 그게 참 큰 은혜죠. 근데 또 하나, 근데 그 아버지가 있는데 또 하나 들으시는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그 옆에서 중보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걸 알아요. 내가 목말라 하신 걸 아세요. 내가 마음 아프고 상하고 아파하는 걸 아시는 분이 계세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했죠,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분명 이런 기도가 정말 성숙한 기도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살펴볼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문제는 그렇게 부끄럼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나요? 이건 나만을 위한 기도니까 뭔가 창피하나요? 아니요. 나만을 위한 기도일지라도 나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요. 내가 지금 배고파요. 내가 지금 헐벗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직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럴 때가 있죠. 아주 어린아이는 그냥 저거 하나 갖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때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요? 그게 두려운 일인가요? 아니요. 아버지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오늘 비유에서 말씀 속에 나왔지만 성령을 주셨어요. 사실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이 구한 건 양식입니다. 먹을 것, 떡이죠, 떡. 양식. 그리고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 좋은 것을 간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여기에 우리의 그 간청할 수 있는 기도의 이유가 이 속에 또 담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닉네임이 뭐죠? 또 다른 별명, 닉네임. 한글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죠.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쉽습니다. 카운셀러.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를 주지 않으셔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분별력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정말 철없는 애가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하고 마트에 지금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한 다큐를 그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큐는 뭐냐면 이제 입양한 아이들에 대한 다큐였어요. 근데 이제 좀 커가지고 입양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말고 좀 커서. 근데 이 커서 입양된 아이들은 그 양부모한테 뭘 달라고 요구를 잘 안 해요. 어찌 보면 철이 들었다. 근데 그 다큐를 보면서 마음이 한 구석이 짠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자녀들은 이렇게 때라도 쓰는데 이 좀 커서 양부모한테 간 아이들은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때를 쓰지를 못해요. 제가 거기서 참 귀한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양부모가 이 아이한테 뭘 또 줘야 되는지 뭐 가장 좋은 걸 따진 헤아려서 주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약간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때를 쓰잖아요. 때를 쓰면 뭐라도 받습니다. 근데 이 뭐라도 받는 게 뭐냐면 그 장난감을 그대로 줄 수도 있고 아니 다른 것을 줄 수도 있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뭘 주냐면 교훈을 줍니다. 너 이렇게 뗐으면 절대로 너는 얻을 수 없어. 적어도 뭐 저희 집 아이들 아직 들어놓은 적도 없고 근데 몇 번 뗐었는데 아주 따끔하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죠. 이 방식으로 너는 얻을 수 없어. 교훈이라도 줍니다. 아니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받는 게 없는데 때라도 썼더니 때로는 뭐 다른 것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아이들이 이제 아빠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뭐 생일 때라든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자리에서 들어눕진 않아요. 아빠 나 생일 때 이거 사줘. 아빠 나 다음에 이제 서드 그레이드 되면 이거 사줘. 이제 바뀌는 거죠. 그 교훈을 통해서 바뀌더라고요. 적어도 이렇게 구해본 아이들이 뭘 얻더라도 얻더라는 거예요. 아까 얌전하게 있는 아이들은 얻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아이가 요즘 보니까 다 총 들고 다녀. 나 총 사주세요. 나 칼 사주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말할 때 요즘 저희 아들 그러니까 폰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지금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뗐어도 안 합니다. 왜? 저는 아직 분별력이 있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원할 때 아까 했지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 때가 되면 스마트폰도 사주겠죠. 제가 때가 되면 할 겁니다. 근데 기억하고 있겠죠. 얘가 나한테 요구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이 분별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정말 마음이 억울할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그 말이 뭐예요? 그놈 죽여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과부도 죽여주세요. 와, 성경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걸로도 또 이게 안 풀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야, 아니 마음이 상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막 상해서 막 뗐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놈 죽이고 그 와이프 죽이고 그 지옥 보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떼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에 참 신비한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든 시편에 진짜 억울할 때, 슬플 때, 힘들 때 다 마음을 통하는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에 다 보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참 귀한 그 진리 하나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억울하든 힘들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간구하면 점점 마음이 바뀝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이건 경험해봤습니다. 첫날 기도할 때는 전혀 안 바뀝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적어도 내가 기도를 끊이지만 않는다면, 기도를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불쌍하게 생각돼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부부싸움을 하고도 처음 기도할 때 기도 문도 막힐 정도로 안 되죠. 그리고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근데 기도를 중단하지만 않고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기도, 기도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회개시켜 주세요 하다가 내가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싹싹 빚는 거죠. 잘못했다고. 기도를 중단하지만 않으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게 이거구나. 있는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끄럼 없이 기도하세요. 우리 연약하면,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내 마음이 답답한데 그놈 죽여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다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카운셀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친구를 위하여, 남을 위한 기도, 이것도 우리가 담대한 이유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면 변화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버지이시니까 들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끄러움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주시는 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카운셀링 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랬죠. 지금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미래에 무엇이라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는 것도 없습니다.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지금 순종하면 미래에 받을 것이라는.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 비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하지만 진짜 한 해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시 집중해서 7번을 기도해요. 벌써 4번째가 됐어요. 4차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몇 번이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그게 어쩌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4번째 와가지고 크게 변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적어도 이것을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10차 정도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기도 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도 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얻어서 카운셀링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금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이죠. 올 한 해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옆에서 듣고 계셔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우리를 카운셀링 해 주실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핵심이 여기에 있죠. 귀찮게 졸라대면서 떼쓰는 그 방식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기도 응답의 간증을 남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금을 앞두고도 또 한번 부끄럼 없이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